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문둥병 가운데 있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물에 몸을 담갔을 때에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씻겨지게 되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흙을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 따라서 이 소경이 연못의 물에 물을 씻었을 때에 저가 평생에 처음으로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복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또한 제일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운데 살지만 더 풍요로운 것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도 저들이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에 있어서는 왕이 나서서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에 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1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우상 숭배 가운데에 젖어들고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과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구도 고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의 선포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릿 시내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로 갔을 때에 가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떡을 주시고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시냇물을 먹게 함으로 그 가뭄 가운데에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실어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일찍이 이러한 체험 가운데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엘리야도 그 재난의 때에 징계의 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 시내가로 옮기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그 그릿 시내가를 떠나서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물라 할 때에 머무릅니다. 엘리야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삶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에 가게 되면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그를 명령하여 너로 하여금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한 과부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바로 사르밧으로 가요. 그리고 길가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물을 달라 이렇게 청해서 물을 길러가는 그 여인을 다시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를 위하여 떡을 한 덩어리 가져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형편과 처지에 있고 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식량이라고는 가루 한 줌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는 급박한 처절한 형편과 처지에 있음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형편이 어때요? 넉넉한 형편이 결코 아닙니다. 남은 것이라곤 그저 아들과 한 번 먹을 한 끼의 양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남는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아니 벼룩이 간을 떼어 먹지,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한 끼밖에 먹지 못할 그 양식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나부터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아마 이 성경을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염치 없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을 좀 챙겨두었다가 어려운 사람을 좀 나눠주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먹게 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염치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례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비와 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볼 수 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좀 더 현실적으로 물을까요? 우리가 다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나에게 남은 거는 이 적금 통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부터 드리세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러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는 차라리 나아요. 오늘은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끼 식사 이것밖에 없어요. 지난 거의 3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기근 가운데에 주변에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고 기다리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인이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먼저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얼마나 염치 없고 그리고 사랑 없는 행위이고 요구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해서 그곳에 갔고 머물라 해서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갈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한 과부를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마치 까마귀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게 하고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양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담대하게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먹든 누가 먹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과부의 형편을 듣고 나서도 엘리야가 먼저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상세하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나에게 준다 한들 그리고 그거 마지막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로 말미암아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의 병이 다하지 않은 기적을 통해서 가뭄이 그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과부가 아들과 선지자와 함께 먹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적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이 가정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믿었을 때에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부흥에 가서 어디 집회 가서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전능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를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한 달의 삶의 생활비 다 띄고 그 나머지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먼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10의 1조를 띄고 감사의 예물을 띄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로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소비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활의 규모를 축소해야지요. 극장 2번 가던 것 한 번 줄이고, 그리고 뭐예요? 이런저런 것 계절마다 유행하는 옷 한두 벌씩 샀었는데 좀 줄이고 이렇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져서 교회도 어렵다면 교회도 지출의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무엇부터 줄일까요? 저희 교회는 제일 나중에 줄여야 할 것, 그것이 뭐냐면 선교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지출이 많은 그 어느 때에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비는 늘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교회의 재정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습니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과 삶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고 마음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도 좀 짓고 선교사에게 마음껏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뜻이 온전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기적 이전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양식을 섬김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또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나의 것을 포기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를 걷다가 어부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많을 텐데 내가 더 많은 고기를 잡고 이 어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선교 사역에 열심으로 큰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따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사는 것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 때로는 내려놓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그러했어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했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더니 그 삶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다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섬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이 또한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섬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제가 왜 자주 하느냐 하면 제가 받았던 마음의 위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네, 2009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좋아하는 바다에 친한 목사님과 함께 갔다가 그 목사님이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함께 갔는데 함께 간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때마침 그때 제가 그 지역에 한인목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또한 제가 주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밤에 뒤늦게 와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날 아침에 세 분의 권사님이 직장을 안 가고 오셨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 상태로 다니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휴가 내고 왔으니까 목사님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내내 함께하고 저희가 섬기던 교회와 그 목사님 장례식 있는 곳까지는 저녁에 2시간 거리예요. 근데도 교인의 90%가 참석을 했어요. 저희 교인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에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장례식 때문에 일부러 온 교인도 있었습니다. 자, 장례식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유가족들이랑 인사하고 저는 저 뒤에서 함께 인사를 해요.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무슨 말이 목사님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아니에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어떤 이는 꼭 안아주고 어떤 이는 손을 잡으면서 그냥 힘 꽉 주고 흔들어주고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물질로 섬기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아프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도 헌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성도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 또한 성도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수하세요.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세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세요. 이것이 곧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적을 낳는 헌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바르게 행하고 자신의 희생과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나타나고 계속되어지기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끼를 선지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 그리스도의 첫 번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움받고 부름받고 높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